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가 이제 부모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애기 놓고는 또 한 두세 달 못 나오고 또 애기 데리고 앉아서 예배하더라도 애기들 우는 소리 때문에 말씀 안 들리고 영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요 신혼부부 때 요 애기 놓고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든데 우리 요즘 좀 애기들을 좀 많이 낳는데 어쨌든 잘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예배 중에 성공합시다. 네,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또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으니까 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자, 14절. 눈으로 딱 보시면 어떤 문구로 시작됩니까? 14절 보니까 네? 그때라고 하면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레위 마태를 당신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고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면서 몇 가지의 소소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중심 인물로서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어찌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된 바로 그때에 이어지던 논쟁이다. 같은 자리에서 이어지는 논쟁이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논쟁을 한 가지를 이제 끄집어내요. 놀랍게도 이 논쟁을 촉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흔히 이제 에세네파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개의 분파로 경건주의 운동이 벌어지곤 합니다. 원래 이제 국가나 공동체가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 지하로 경건주의 운동이 많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곤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 잡혀 있는 기도원 운동의 시초가 됐던 것이 이제 뭐 중세 시대 때의 수도원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기원을 따져가 보자면 로마의 압제로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분파로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음습하는 어두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당신들의 아픔을 아랬던 그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소위 이제 에세네파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등을 만들어서 경건주의의 운동을 그들의 삶으로 좀 녹여내자라고 하는 이제 이 민족의 아픔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오늘의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올해는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연초에도 한번 드렸고 우리 또 금식 우리 한 달 전쯤에 또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이제 금식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오늘 또 이어지는 본문 때문에 이 금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으로 들리고 있는 바로 기도와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하고도 강한 전통이었던 이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주목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금식을 가르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의 말씀의 최종의 마침표요 결론으로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구 하나만을 딱 떼어놓고 생각할 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바뀌면 뭐 구조도 바꾸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뜻으로 들리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금식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주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로 결론 지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그 레위 마태의 집에 있었던 그 잔치의 자리에 그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마도 좀 흥이 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즐겁게 잔치와도 같은 이 식사의 자리가 벌어지고 있던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마치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 주로 바리새파들은 금식을 했거든요. 아마 그날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금식까지 하는데 주님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지금 힐난을 주님을 향하여서 던진 거예요. 여기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금식도 안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시면서 이렇게 금식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쟁의 이제 핵심 소재인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역사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고 드리지 않은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참 금식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중요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전통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이 결론이에요. 근데 금식이요,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 앞에 맡겨두고 금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한 달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지 제가 이제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뭐 일부러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하면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막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굉장히 몸 자체도 낮아지는 것 같고 누가 한 사람 와가지고 나를 치거나 하면 그냥 넘어져야 될 것 같고 대꾸도 못할 것 같단 말이죠. 금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한없이 약해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금식을 하고 배를 굶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몸에서 전부 다 빼내면서 우리의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바위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금식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선한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월 3일 대선 있죠. 8일에 온가족 데이 있죠. 정말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산적하게 많이 쌓여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논의해서 때때로 1년에 한두 번씩 금식하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정말 어려움을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눈물을 앞에 두고 개인으로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몸을 낮추고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몸에서 전부 다 빼내고 우리의 유일한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 수시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금식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 금식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가. 제가 이 말씀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세오경에서 금식에 관한 기록이 딱 한 차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의외로 이 금식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강제로 규정해 놓은 것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 중에 어떤 날에 구약의 율법은 금식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찾아서 확인해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언제 금식하라고 했죠? 언제? 1년에 딱 구약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은 의외로 금식에 대해 딱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날을 지정을 해요. 그게 언제라고 우리 시온 찬양대 2부 때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신 혼났습니다. 전교인을 대표해서. 제가 분명히 넉 달 전에 제 자료까지 다 찾아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자, 언제 구약의 율법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죠? 무슨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모르시기예요? 대신 여기 계신 분들 대표로 혼나시.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2부 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구약의 율법은 속죄일에 딱 한 번 금식하도록 모세오경의 율법은 의외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29장 등을 보면은 속죄일에 금식할 것이다. 1년에 한 번은 큰 속죄일 그 기간에 금식하도록 의외로 구약의 율법은 많이 금식을 하도록 강제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구약에서 금식했다는 구약 성도의 사례가 여러 번 떠오르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금식을 많이 했던 다윗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은 그가 여러 차례 금식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대표적인 금식이 언제였었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이 죽어나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금식이에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가 어느 날 욕심이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한 선지자가 와서 그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그때 아합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해요. 아합이 했던, 의외로 아합이 금식을 했고요.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식을 했던 여인 한 명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포로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여인의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에스더의 그 유명한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고백하고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하고 민족의 그 멸절의 위기 앞에 그때 당시에는 왕 앞에 미리 아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이 농간 앞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금식하며 또 온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에스더가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식의 사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 공동체에 몇 가지 변화가,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도록 했지만 우리가 이 위기 앞에 이렇게만 금식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거의 선지자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9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저 속죄일은 일곱째 달의 금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식이 1년에 몇 번으로 확장되어지죠? 원래 구약의 율법은 한 번이었으나 스가랴 말라기 시대 때는 민족의 아주 짙은 위기 앞에 우리가 최소 1년에 4번, 그죠? 이거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명이다라고 하면서 스가랴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4번 헌신하여 우리 금식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금식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보편화되어지는 경건 훈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금식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실 정도로 금식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중요한 전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무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을 흔히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월요일, 목요일 정해놔서 금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 어느새인가 신앙과 경건을 대표하는 일종의 굉장히 지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지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확장됩니다. 당시가 이제 로마가 이제 모든 나라를 지중해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민족들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봉기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 금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과 경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금식하는 것이 곧 애국심, 민족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으로 오염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까 애국심을 가진 자는 금식하는 자. 뭐 이런 정도로까지 지금 이 금식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간섭이었는데 이것이 뭐 민족주의, 애국심과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잘못된 등식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해야 되고 금식하지 않으면 이것은 애국하지 않는 거야. 민족주의를 지켜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왜곡과 비틀어짐이 여기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금식이 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가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7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래요? 머리 왁스 바르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도 하고 좀 로션도 잘 발라라. 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금식하는 거 편해지 말라 그 말씀이신 건데
금식하면 배고파가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요. 아무래도 눈 밑에도 시커매지고, 금식한 며칠 한 2, 3일만 금식하더라도 금식이 표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바르셔가지고 지난번 금식해보니까 한 2끼 금식하니까 목이 바르셔서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금식하면은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왁스 바르더라도 얼굴이 시커매져요.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닐 거예요. 무슨 뜻이냐? 6장 18절 볼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 6장 18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게 17절에서 문자 그대로 뭐 머리에 왁스 바르고 얼굴 화장품 써라 이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18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7절이 있었던 거예요.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금식이 잘못된 개념, 잘못된 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기서 무려 같은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눈에 보이시나요?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그죠? 3개의 동사가 같은 동사가 3번이 반복되고 있죠. 어떤 동사입니까? 그죠? 보이다요. 보이다라고 하는 동사. 세아데나이라고 하는 헬라말. 보이다라고 하는, 이건 단순히 이것은 뭐 보다, 내가 뭐 보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세아데나이라고 하는 뜻은 연극 배우가 이런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세아데나이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뭡니까? 굉장히 금식은 선한 전통이고 좋은 전통이고 민족을 위로했던 전통인 것은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을 위협을 보시고는 금식할 때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으로 대표되어졌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라고요? 우리의 관객이 누구인지, 연극 배우처럼. 연극 배우에 관한 동사를 주님께서 활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관객이 누구인지, 우리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퍼포먼스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으로 대표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객이 사람들이냐 vs 하나님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금식과 기도의 이 선한 전통을 통하여서, 이 금식은 하나님을 배우는 경건 훈련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금식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보편화되어졌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던 이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자리로 나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관객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남겨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유일한 관객이고 전부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비난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왜 금식 안 해? 문제가, 그들은 이제 그런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금식을 제한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9장 15절 보시면 9장 15절 한번 다 같이 주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15절이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일단 혼인잔치 자리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비유로 이 자리를 결혼잔치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집으로 지금 비유해 놓고 있는 거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다. 주님의 좀 십자가의 사건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유인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 등장을 하고요. 신랑이 등장을 하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주님은 지금 세리 마태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를 뭘로 보신 거냐면 일종의 잔치의 자리로 보신 거예요. 잔치의 자리로.
일종의 축제의 자리로 보신 거예요. 축제 자리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축제의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벌이고 있는 이 복음운동, 예수운동의 굉장히 중대한 엑기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속성인 겁니다. 기쁨. 이게 이제 한국 성도들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굉장히 경건하고 진지하고, 게다가 뭡니까, 교회는 늘 이제 거룩을 많이 강조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통통 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흔히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진지하다고 말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진지한 것을 약간 비하하는 느낌으로 진지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벌레충자 써가지고 아우 저거 노잼이고 재미없고 진지하기만 한 사람 진지충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딱 그 부류의 사람입니다. 진지하고요. 주로 한국 성도들은 좀 진지하고요, 경건한 것에는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슬픈 얼굴을 짓고. 근데 이거 뭐 우리 성도들 뿐인가요? 한국 사회 전체가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얼굴이 전부 다 굳어 있어요. 너무 좀 슬퍼요. 뭐 저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실종돼 있어요. 진지함을 넘어서서 늘 뭔가 이제 매여 있고 불안에 쫓겨가고 있는 것 같고, 기쁨과 희열과 희락이 사라지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아요. 진지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아직 위에가 카페트였고요. 카페트 있는 우리 교회도 아마 예전에 그랬을 텐데, 여기 구두 벗고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구두 신고 갔는데 제 양말을 확인 안 하고 갔거든요. 이거 양말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빵꾸 들리지 않은 양말 신고서 제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그 뭡니까, 여기 슬리퍼가 여기 딱 그 설교자 담임 목사를 위한 슬리퍼가 딱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앞에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게 양말이 나오는 슬리퍼였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슬리퍼였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설교를 어쨌든 잘 마치고 내려오는데, 요 밑에 여기 제일 앞자리에 청년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내려올 때 구두를 앞에다 딱 벗겨주고 슬리퍼를 벗고 구두를 신을 때 신발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런. 근데 교회는 뭐 선한 전통으로 시작이 된 걸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뭔가 이제 담임 목사의 권위를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저는 불편했고, 뭐 게다가 외부 설교자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극진하게 두 손으로 제 냄새나는 제 구두를 저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거든요. 저희 아내한테도 맡기지 않고, 제 신발은 제가 오로지 다 하는데 누군가 제 구두를 짚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미안하고, 저 사람 손에 무정 걸릴 텐데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거룩과 진지함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흔히 어르신들이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내면의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지도 않고, 뭐 그 얼굴이 드러나는 얼굴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교회나 신앙이나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진정으로 즐거워한다, 희락과 희열을 느낀다,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고 즐기는 자라고는 비난을 당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자, 나중에 살피겠으나, 자, 주님께서 또 다른 자리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의 또 다른 잔치자리에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마 그날도 마침 금식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딱 뭐 월요일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피해갈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흥이 좀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막 먹고 주님께서 즐거우셔서 제자들과 좀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막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막 장로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하자고 막 족구대회 막 열심히 하면서 막 물 막 포카리스에도 들이키면서 웃으면서 하고 있던 그때 어떤 경건한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하면, 체육대회 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미안하죠. 기도하자는 말 자체가 나쁜 게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먹보라고 하는 놀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비난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쁨, 희열, 실종된 희락,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변화시킵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포도주는 잔치자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쁨과 희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료였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혼인잔치자리 집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기쁨이 실종된 예수 공동체, 기쁨이 실종된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진술 목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의 죽음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시키러 왔다. 나는 혼인잔치 집에 참여하면서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실종시키고 있는 기쁨과 희열과 진정한 즐거움을 난 회복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에 천착하시고 복음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그 희열과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지금 당장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가시밭길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처소가 있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과 희열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해 전에요, 언젠가는 한번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은데 플러신학교의 그 신약의 거장이신 김세현 박사님, 여러분 그 정도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늘 이렇게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신학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막 신학이 막 외국의 신학자들과 논쟁을 해도 막 이런 대단한 신학자였었습니다. 김세현, 한국이 배출한 아주 대단한 20세기, 21세기에 걸친 위대한 신학자이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잠깐 방문하셔서 한 주 동안 세미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딸이 둘인데 딸 둘 다 결혼은 안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자 소개시켜 주세요. 막 이게 또 그 이면에는 이게 할아버지 같은 수다분함과 참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신, 저는 이제 늘 글로만 강연으로 그 날카로운 글만 읽다가 직접 만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몸담으셨던 미국의 플러 신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인데 우리나라와 신학교 시스템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 공부 신학교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그 학교는 공부와 더불어서 졸업하게 될 신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학기가 되면은 교수와 1:1 매칭을 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씩 매칭을 하면서 상담을 꼭 1시간씩 받게 해요. 그리고 교수가 이 사람의 영적인 그래프를 쭉 그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을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에 보내서 내면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경험을 한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걸러내요. 우리는 보통 사역의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신학교에서 1차로 걸러낸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 어떤 해에 한 학생을 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인데 꾸준하게 몇 개월간을 지켜보고 상담을 쭉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도 좋아요. 출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타 외적인 것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가정도 굉장히 건강하고 신앙의 가정이 자라왔고 좋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모범적이고. 근데 그 학생을 가만히 교수님이 살펴보니까 이제 곧 몇 년 후에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해야 되고, 저처럼 이런 설교자로서 담임 목회를 감당해야 되고, 교인을 때로는 신방에서 위로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려가 되는 마음이 들더래요. 뭐가 우려가 되냐면 그 학생의 얼굴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희열과 기쁨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복음으로 인한 희열과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성도들을 어떻게 복용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가져서 이럴 경우에는 어렵지만 그 학생에게 소명을 다시 재고해 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이런다고 해요. 그만큼 이 기쁨은 복음을 소유한 자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 볼까요? 본문 9장 16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멍난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면은 당장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한번 빨래를 하고 나면 옷이 다 우글우글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이 오해로부터 된 이 경직화된 전통으로는 생명 있는 역사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직접 오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전부 다 죽을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도 사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마지막 본문 볼까? 17절도 17절. 다만 마지막으로 17절.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전에 설명드렸죠. 주로 포도주를 담기 위한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근데 염소 가죽이 부대로 만들어지면 오래되면 이 가죽이 얇아져요. 근데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는 넣어서 보관을 하면 계속 발효돼서 팽창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염소 가죽 부대에 넣으면 팽창되다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도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당시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해요. 새 부대는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를,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금식 준수로 대표되어지는 경직화된 전통으로는 생명의 역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종의 기독교적인 개혁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해냈던 사람들이 흔히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세우신 교회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 개신교는요, 어떤 것의 줄임말이냐면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줄임말이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 모토가 뭐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일종의 모토입니다. 교회는 늘 개혁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급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혁명과도 같이 뭔가를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뭔가를 다 잘라내고 하자는 혁명의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늘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개혁의 정.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선한 복음 앞으로 다시 나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국교회가 흔히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어떤 위기부터 시작되어졌죠? 신학의 위기, 즉 성경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의 빈곤, 이 성경의 빈곤이 찾아오면요, 강단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단의 위기, 대표적으로 강단의 위기. 강단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혹은 정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전달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오랜 기간 10년, 20년이고 지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 교회가 시대 정신에 굴복을 하거나요, 아니면 정치의 세력과 야합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진다. 가치관이 변모되어진다. 시대 정신에 굴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신학의 빈곤으로부터, 성경의 빈곤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다가 강단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이 개인화되고 사사화되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시대 정신에 굴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곡된 신앙은 결과적으로 신앙을 개인화시킵니다. 나 잘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좀 읽었어요. 저 같은 중년이었나 보죠.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된 아버지였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저 오늘 첫 직장 첫 면접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직장이 힘든 시대예요. 첫 직장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아이들 뭐 시험에서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빠 입장에서 기도해야죠.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 책에 적었고요. 그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가 아니고 그분의 기도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 불확실과 불안과 초조함을 잘 겪어내면서 건강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성공과 확신으로만 똘똘 뭉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 문구를 읽는데 뒤통수에 번개가 번쩍하더라고요. 저도 한 아비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있는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것이 누구나 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성경의 가치가 심겨져야 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가치가 심겨지고 성경대로의 그 개혁의 가치가 심겨지면서 하나님 날마다 신앙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그 잔치자리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하여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뜻을 붙들고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